한때 2000년대 초반에 켄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 책이 한창 유행할 때 저도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좀 잘못을 해도 제 맘에 들게 사역을 좀 못하더라도 혼을 내거나 꾸중을 하는 대신에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들의 장점을 보이면 야, 너 너무 잘했다. 너 너무 멋지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에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 칭찬을 받아보는 것처럼 막 온몸을 비비 꼬아가지고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하던 짓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그래도 그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칭찬에 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칭찬들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지고 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아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칭찬 때문에 성장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보시면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께서 지금 대단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단한 칭찬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향하여 칭찬하신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그것은 바로 저도 제 자신도 예수님께 이처럼 칭찬받는 목사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원은 저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이처럼 믿음이 있다.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해주시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언어가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크, 뭐뭐 밖으로, 칼레오, 이게 클레오인데요. 불러내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까?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해 주실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각자가 먼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께 칭찬을 받아서 칭찬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개인이 칭찬받으니까 그 모인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백부장을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셨는지, 백부장의 어떤 면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는지, 우리가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귀함요? 사람의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귀한 점이 드러나는데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백부장이 누구의 병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까? 하인.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 지금 천한 노예, 천한 종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법률가였던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가진다.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노예를 죽이고 노예를 살리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다라고 이 가이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주인이 실컷 부려먹고 그러다가 그 종이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게 되면은 얘들아, 다른 종들 불러서 얘들아, 쟤 그냥 죽여버려. 그냥 그렇게 죽임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런 천한 신분을 가졌던 노예의 그 병을 가지고 지금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저술가 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농업의 도구를 그 당시 세 개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농업의 도구 세 개 가운데 첫 번째는 언어를 가진 도구, 두 번째는 소리가 나는 도구, 세 번째는 소리가 나지 않는 도구. 자, 그러면은 이 노예, 종은 몇 번째 도구에 속할까요? 첫 번째 도구예요. 말을 할 줄 아는 도구. 소리가 나는 도구, 말, 소 이런 짐승들을 얘기하겠죠. 소리가 나지 않는 도구, 삽이나 괭이나 홈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처럼 노예들은 그 당시 언어를 가진 그냥 농업의 도구예요. 도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그 당시 노예의 형편이 대략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나 소, 짐승 취급받던 노예였는데 지금 놀랍게도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 그 노예의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그만인데 그냥 그 사람의 병을 가지고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한 생명 한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어떤 직업이나 신분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정에 우리는 항상 빠져 있어요.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늘 영적인 세계, 늘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해요.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작 실제적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행동으로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늘 추상적인 것만, 늘 천국만, 늘 이상적인 것만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이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또 우리 수원 제2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세류동산 땅에 딱 서 있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또 인격을 돕는 일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귀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 칭찬을 드린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겸손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예, 갑시다. 제가 기꺼이 가서 당신의 종을 고쳐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말인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막강한 로마의 이 군사력을 지닌 이 로마 군대의 이 군인 100명 정도를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가 마음껏 주의하는 직분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이죠. 따라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고급 장교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만 한번 놓고 보세요. 어디 뭐 이름 있는 명문가의 어떤 랍비에게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그러면서 따르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냥 한 식민지의 초라한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식민지 청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 없는 그런 연약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그냥 일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건접할 수 없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급 장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신분의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너무 높으셔서, 당신이 너무 크셔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도들끼리 상호간에 서로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섬겨봤는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과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밑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교육 전도사님들도 있으면 교육 전도사님들이 이제 막 신대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막 굉장히 젊어요. 그러면은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손주뻘 되는 그런 교육자들도 틀림없이 있단 말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그 교육자들에게 그냥 말을 놔버려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전도사님 얘기를 해주지만 사적인 자리, 어떤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뭐 아들뻘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을 놔버리더라고요. 존경과 존중을 볼 수 없죠. 근데 반대로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연세 드신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막 제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교육자들을 막 높여주고 섬겨주고 부흥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인데, 그 교회의 수준인데 당연히 부흥하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이 어린 교육자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반대로 교육자들도 당연히 성도님들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윈윈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자꾸 여러분 어떤 이상한 거 찾아다니고 육신의 질병 고침받으려고 그래서 어떤 이 병원에서 포기한 이 병 고침받으려고 여기저기 기도원 이상한 데 자꾸 찾아가면서 신비한 것 체험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성령 체험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그 인격자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인격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제 일의 특성상 이 CCM 가수라든지 혹은 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이 기독교 연예인들을 만나거나 또 혹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간혹 간증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행사가 끝나고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얘기 속에 이 거만함과 교만함이 은근히 막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인기 있는 개그맨인데 성도들이 왜 요것밖에 안 모였냐고. 자기가 텔레비전 나오는 유명한 목사인데 왜 성도들 요렇게밖에 대동하지 못했냐고. 막 교역자들을 나무라요. CCM 사역자다, 뭐 인기 개그맨이다, 인기 탤런트다, 뭐 TV에 나오는 목사다, 뭐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감투라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럴 거 그냥 차라리 간증하고 다니지 말지. 그냥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아가지 지 혼자. 그런 안타까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이적 체험하기 전에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하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8절 중반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까지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중반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번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엄청난 고백을 이 백부장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부리고 있는 신하들처럼, 자기가 부리고 있는 천한 노예처럼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나오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둘이 따로따로 국밥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둘은 한 세트입니다. 순종과 겸손, 겸손과 순종은 항상 같이 다녀요. 어떤 사람에게 아우 저 사람 정말 겸손한데 그런데 저 사람은 순종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왜 교회 지도를 받기를 싫어합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죠.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적인 덕목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원래 태어나면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타고 태어난 것인지, 백부장이 가졌던 모든 인격적인 이 덕목이 그 당시 천한 짐승 취급을 당하던 노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그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 당시 로마의 굉장히 높은 장교 이 신분이었던 그가 보잘것없는 식민지 청년에 불과했던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순종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뭘 보지 못했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귀하게,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만한 교양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믿음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 모이는 수많은 겸손하신 분들, 교회 안에 모이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고 나이 어른 젊은 목회자와 젊은 성도님들 서로 존중해 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모든 원동력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훌륭한 인격을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품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도 주시고 온유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은 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제 인격을, 제 성품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겸손이 넘쳐나고
순종이 넘쳐나는 그 믿음, 그 원동력이 되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칭찬하시는 말씀 들려주셨던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졌어요. 목사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칭찬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목사들이 하나같이 주님께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는 목회자가 없으면 조금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목회자 한 사람 주님이 딱 발견하셔가지고 그 사람 세워놓고 다른 목사들을 향해서 역설적으로 이만한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 목사들아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그 무리들에 섞여 있는 목사들 속에 한 사람이 아닌가,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런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맞아, 요즘 목사들 다 그래. 그냥 여러분 여기에만 동의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권사님들 계십니까? 집사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권사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주님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세워놓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세워놓고 우리를 각자를 향해서 너는 어째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냐?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래 믿은 분일수록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예사 말씀이 아닐 겁니다.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게 된답니다. 반대로 그 다음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면 누굴까요? 이방인들 반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천국 밖으로 쫓겨난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거리로 쓰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저 이방인들이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다녔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비웃었어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방에서 몰려들어 천국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앉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전쟁 중에 무서운 영적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변질시켜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초심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을 향했던 이 첫사랑을 우리에게서부터 빼앗아 가고 주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 열심을 사로잡아 갑니다.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목사가 처음부터 사업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들 신학교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 어디든지 보내면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미전도 종족 지역도 가겠습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찬양대원들이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다 아유 주님 나 노래도 못 부르는데 악기도 잘 못 다루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변질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봉사자들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모자르는 것, 없는 것, 그래도 그거 가지고 끌어모아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니까 거기서부터 우쭐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질이잖아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왕으로 부름받던 초기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우리 가족 가문은 가장 미약합니다. 우리 가족도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 작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겸손을 표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되니까 나중에는 비참한 자리로 전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제2교회가 오늘 주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일 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진실한 종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칭찬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겸손한 백부장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이 나았어요. 믿음대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차가운 종교인으로 전락하기 싫으시다면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애쓰시고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봉사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신분인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인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